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대만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약교회에 2024년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첫 강단이 오직 복음으로의 영적인 전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콩가루 집안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이 내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애 낳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까지도 사용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종이 몇 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당사자들, 그 본인들에게는 거의 평생을 걸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저 단순히 애를 낳고 안 낳고 자식을 주고 안 주고의 관점으로만 보면 내 인생 전반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사악한 계획으로 보여질 수 있죠.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기에 불신자들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있었을 텐데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애 잘만 낳는데 그저 애 하나 없어가지고 저렇게 100년을 쩔쩔매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가 느끼기에는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낳는 거, 그 당연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 삶에 남들에게 당연한 것이 없고 남들에게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 쉬운 것이 나에게는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최고의 준비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그리스도 잡으면 네가 원하던 자식 줄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자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 모든 인간, 너희가 당한 그 문제는 눈에 보기에는 자식이 없어서 당한 문제 같지만, 자식이 없는 문제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생긴, 그리스도를 놓쳐서 생긴 모든 문제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전생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해라. 오직 복음 되어라. 이 오직으로 영적인 전환된 아브라함은 237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237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말씀이요, 제가 대만 가기 전 받고 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창피하기는 한데, 제가 올해가 딱 시작되고 나서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결혼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1월 1일에만 한 4분, 5분이 내리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거의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결혼이 됐든 만남이나 가정을 두고 또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올 때, 눈앞의 것을 두고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주셨던 답이 전도운동의 길 위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길 위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캠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전적으로 맡기진 않고 있구나. 정말 내가 그 길 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지는 않는구나. 이러한 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기만 했는데 그날 밤에 저에게는 진짜 이 길 위에 다 있다라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뭘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고 그걸 깨닫기만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진짜 내가 온전히 맡기고 있다면 그 전도운동, 그 세계복음화, 그 길 위에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완전히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음을, 이것도 조금, 내 능력도 조금 추가, 내 노력도, 내 관심도 조금씩 필요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완전히 맡기진 못했군요. 내가 진짜 이 길 위에 다 있음을 사실은 믿지 않았군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 왔냐? 확신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길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제는 확신의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대만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준비라면 이 믿음이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간 대만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인도받은 건 원주민 지역 현장이었는데요. 각 부족이 다 다르대요. 16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은 다 원주민이니까 현지 분들이시죠. 일단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 캠프를 처음 간 거였고 처음 간 선교 캠프가 전도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팀에는 화교 출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계속 통역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도 통역해야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짧고 긴 대화도 다 통역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통역. 저희가 첫날 간 지역은 쇼파 공장이었는데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지, 누가 타이베이 임마누엘 교회 식구인지 누가 여기 사람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미리 현장에 대한 정보나 어떤 상황을 제가 듣고 갔더라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현장 상황이 그렇지 못했고, 알고 보니까 타이베이 임마누엘 교회의 한 집사님과 관계되어 있는 공장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은 다 이미 기존 교회를 다니고 계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그렇지만 이 정확한 복음은 없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의 저 같으면 속으로 기존 교회 다닌다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은 좀 무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 복음 메시지를 아예 못 들어본 건 또 아닐 텐데 하면서 막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잡은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 오늘은 이 믿음이다.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갔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못 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바로 다음에 갔던 현장은 피부 미용 샵이었는데요. 이 사장님은 또 집중해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현장에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포럼하시기를 그 쇼파 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 그 나라는 게 너무 강해서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갔던 것 같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웠다고. 근데 이 피부 미용샵 사장님은 잘 들으셨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포럼을 들을 때 또 진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순간에 오늘 잡고 간 말씀, 구원을 이루는, 아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구원을 이루시는 건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막 그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서
그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다. 다 같이 영접기도 했지만 누가 오늘 진정으로 진짜 나의 주인을 바꿨는지, 누가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첫날 현장 캠프를 마치고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웠냐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전문적이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간 현장은 한 성도의 친척집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이모와 외삼촌,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모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딱 갔는데요. 이 현장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집의 환경이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했던 것보다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를 인도했던 그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보았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실까? 그 수많았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대만에는 삔랑이라는 환각제가 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마약입니다. 보통 택시 운전기사들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졸릴 때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먹으면요, 이가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강암이 걸리고 후두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대만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막 대만에 대해서 찾아보고 했을 때도 절대로 현지 사람이 하나 먹어보라고 주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집 탁자 위에 이게 놓여 있는 겁니다. 한 봉지에 한 20개 정도 들어있을까 싶었는데 이 이모님이 이걸 하루에 2봉지 이상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한 7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있었는데 그냥 박스 위에 그냥 애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좀 널브러져 있듯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또 붙잡고 간 말씀이 영에 속한 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였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이미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영적 문제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이 고스란히 보일 때, 오늘 영에 속한 우리 캠프팀이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날이구나. 그 이모와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옆에서 우리 세빈이랑 하원이, 랩런트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7살 딸과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한 분은 내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이었겠죠. 그리고 한 분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도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기도가 나왔다고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장을 보고 오니까요, 이런 현장이라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너 스스로가 전능해지면 되잖아. 또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고 그게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11장에는 그래서 네가 높아지면 되는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너가 중심이고 너가 잘 돼야 되고 계속 나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내가 직접 갈 거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방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 할 때만 완전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네가 전능해지기 위한 가장 튼튼한 나뭇잎이 아니라 절대 찢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에겐 필요해. 그 그리스도로 너가 살고 모든 인간을 살릴 거야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전부 너, 곧 나라는 메시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왜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고통이 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만 캠프 현장에서 만난 이모와 외삼촌에게 하나님 만났다고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그런 삶은 오지 않는다. 왜냐? 이들에게 복권 당첨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지금부터 세밀하게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왜 신자에게도 그럼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실수가, 문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과거인 거잖아요. 실패로, 저주로, 문제로 보이는 것들, 그걸로 내 삶에 어떤 결과와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건일 뿐이지, 그거는 실패도 저주도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재앙일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적은 옮겨졌으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를 누리고 그 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살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삭은 죽을 목숨인 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종들에게 우리가 내려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만큼은 확실했고 언약만큼은 잘 알고 있었고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을 거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 이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이 믿음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일로써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 문제는 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해프닝, 사건이 아니라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너진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현장인 것입니다. 자꾸 속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하나 괴롭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프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라는 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냐? 오늘 내가 걸린 이 문제가 바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 돈으로, 노력으로, 배경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근데 그걸로 해결될 것처럼 계속 속이게 한다니까요.
찾고 그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니까요. 아, 내가 바로 이 근본 문제에 걸린 것이구나. 그런데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 오늘도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자식을 100세가 된 그 순간 꼭 주실 거야.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주셨는데 죽이지 않으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신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곧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 세 가지 집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뜬 순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과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 꼭 내가 출근한 순간부터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낮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밤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경계를 짓지 말고 이 시간이 내 아침 정시기도 시간이다. 이때가 낮 시간이다. 이때가 밤 시간이다. 하지 말고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곧 그게 아니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눠서 시간을 정해서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에 한 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없이 24로 이어가자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걸린 인간인데 절대 가능, 최고의 준비, 모든 것에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결국에 나 자체이고 나의 하루죠. 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나로 나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나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 세상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지금 대부분의 순간이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또한 이 기도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른다는 건 이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누가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 결과는요,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 여기에 걸려있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죠. 오늘 기도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줘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역사는 곧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또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시스템이 있고 이게 되는 내가 곧 무엇이냐? 삶들입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고 이게 되는 내가 삶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셨는데요. 성전, 그러면 곧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이 운명과 사주, 팔자, 영적 문제에서 영적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을 이루는,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으로 바꾸는 제자를 키우는 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삶들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좀 홀리하게 살기 위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 무엇을 위한 전환? 세 가지 뜰. 이것은 예수님이 화내신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가셔서 화냈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화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화내시면서 이곳을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만들 수 있냐 하시면서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성전된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문제에 걸리지 않고 내가 평탄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도 그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인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가 그걸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이 생명성과 같은 이 기도를 아침과 낮과 밤을 계속해서 24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운명과 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왜 재앙이 왔습니까? 했을 때 교회가 복음을 놓쳐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이 오늘의 말씀 속에,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의 전도 속에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언약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그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 시스템으로, 그 속에서 보좌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며 교회가 받을 세 가지 뜰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동조하여 역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동조하여 삶들이라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들의 응답받을 우리가 곧 무슨 증인이냐? 우리가 다른 증인 아니라 이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것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그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냥 전도자의 삶 해야지.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의 전도 3분을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다닌다고 증인이라고 하지 않죠. 누가 봐도 이미 증거를 가진 자기에 증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써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적혀져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자로 운명을 바꾸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자로 전달할 자로 이 후대를 키울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이 응답을 위한 연단의 성장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의 증인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고 믿음으로 유산과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갈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